할렐루야. 2022년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2022년도 첫 주일에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 보면은 이 앞면에 1월 7일이 창립기념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초에 갑자기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 우리 좀 주일 지나면서 날을 정해서 우리 창립주일로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 주일은 교회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5달이 지나서 6달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한 것처럼 느껴지셨던가 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거 말씀하시면 우리 교인들 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면 저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청빙 제안 받을 때에 일주일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루하루 기도했어요. 근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목사 때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답을 해야 하는 그 마지막 날, 저희 새벽에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저는 아이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아이라 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또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뭡니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셨던가 봐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도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시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멘. 예. 첫 번째도 좋은 목사고 두 번째도 좋은 목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하고 또 성도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잘 반영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목사이겠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잠에서 깼어요. 꿈을 꿨거든요. 돼지 꿈 꿨을까요? 돼지 꿈이 아니라 곰 꿈을 꿨어요. 곰. 어느 숲에 제가 다가갔는데 그 숲 안에서 곰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곰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왼쪽 발을 이렇게 못 쓰고 뭔가에 묶여가지고 막 헤매고 있더라고요. 아마 뭔가가
이 왼쪽 발을 꽉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곰을 봤는데 그 곰이 사이즈가 큰 곰, 어미곰은 아니고 그렇다고 새끼곰도 아니에요. 보니까 청년쯤 되는 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취총을 탁 쏴가지고 꿈이니까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잠을 자요.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정말 여기에 철사 있죠. 철사가 딱 이렇게 조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못 푸나 싶은데 사실 곰이 그거 풀면 사람이죠. 못 푸는 거예요. 막 당기기만 하지. 당기면 더 아프죠. 그래서 이게 살짝 살을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빼고 멀찌감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곰이 잠에서 깨어나서 꽁충꽁충 뛰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이거 복권 사야 되는 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괜히 보여주신 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곰이 청년의 곰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21주년 이제 들어서잖아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성큼성큼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딱 올무로 손목을 딱 묶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죠. 새해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소망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다른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설교의 절반을 제가 새벽에 다시 바꿔버렸어요. 주보에 담겨있는 설교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죠. 금요일에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만들었다면 제가 올무를 벗어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2022년도 첫 주일에 이 말씀 선포해라, 올무를 벗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올무가 하나 있어요. 이 올무는 큰 쇠 창살과 그런 것 아니에요. 뭐 톱니 막 이빨이 달려가지고 깍 무는 그러한 덫도 아니에요. 가느다란 철사 같은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살을 파고드는 정말 답답한 무언가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5개월을 지내면서 느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한국 모든 교회가 보면서 박수를 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문제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정리했다고, 이런 교회 없다고. 다른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시고 장로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문제를 싹 정리했는지 참 특별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히 담임 목사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왔잖아요. 문제가 딱 해결됐는데, 그런데 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아픔이 계속 남아있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지? 그것이 이렇게 올무가 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차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서 이끌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야기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그 생각들이 좀 달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방법도 이게 매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됐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해 왔잖아요. 이런 큰 사고가 날 줄을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이건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 그 방법이 조금 거칠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치명적인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이죠. 또 어떤 분은 아주 몸바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막 뛰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또 어떤 분은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되나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중보기도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알아요. 모든 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1000가지 생각이 모두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때에 사탄이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면 우리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했고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결론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황 종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 종료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프죠 계속?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계속 아프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갈등, 그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내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갈등을 표현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죄인 취급하기도 하고 이런 풀어야 될 올무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저는 임원회 때, 임원 교육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내가 하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가 잘 출발이 되겠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 이 시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이건 제가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일꾼을 잘 키워서 제자들을 키워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표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또 표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지난해에 표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붙었죠? 뭐가 더 붙었습니까? 삶을 풍성하게, 이 부분이 더 붙었어요. 근거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그 부분은 생명을 얻고에서 따온 거고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할 때 삶을 풍성하게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남겨진 이유가 그 일 하라고 남겨주신 줄 믿고 이 표 붙잡고 2022년도에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인사 나눌 때 그렇게 했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그 다음에 복 많이 나누세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복 많이 나누세요. 아니 복을 받았어야지 나누죠. 그죠? 복을 누렸어야지 내가 그것을 기쁨을 알아야지 나누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생명이 먼저 살아있고 우리가 먼저 삶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그래야지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나? 정말 우리는 신앙의 삶이 풍성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올무를 벗겨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상황까지 좀 나갑시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말씀을 봤는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9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양된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지옥 갈 인생들, 악마의 자식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왜 사람이 어둠에 처했는지, 죄에 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되어 있던 관계가, 그 접속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 음성을 듣지만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도 끊어버리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죠? 너희 죄가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고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생명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꼴이 뭡니까? 꼴값 안에 이 꼴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꼴은 좋은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면서 그 양들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풀 먹이시는, 그 꼴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양에게는 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근심 염려들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내몰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답답함들, 결정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결정하게 하셔서 내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하시고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이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삶의 풍성함 가운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문제가 터지기 이전과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풍요로움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왜 제 눈에는 올무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는지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로 만났던 사람들 누굽니까? 병자들 만났어요. 소외된 사람들 만났어요. 낙심한 사람들 만났어요. 인생의 실패자들,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정죄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지,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 만나서 이 죄인을 바꾸어서 고쳐서 쓰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복음서에 그 이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가운데서도 장이에요. 세리장. 얼마나 비난받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서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대. 예수님이 그 말 귀등으로 듣고 들어가셔서, 그런데 말이죠, 그 죄인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불의로 얻은 그러한 재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근수근거렸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 그들 찾아가 만나고 그들 구원하려고 왔다. 너희들 더 이상 수근거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 탐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사람 만나서 제자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의롭게 세우시는, 살리시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목사가 잘하시는 분들만 만나야 됩니까? 목사는 죄인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목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부정한 땅을 통과하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혼혈이에요, 혼혈. 외국 사람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계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혈통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피가 섞였냐, 이 더러운 개야, 이렇게 취급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갑니다, 저 윗지방으로 갈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가성에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죄인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왕따 당했던 한 여인, 결혼을 여러 번이나 반복했던 그 여인, 마음에 갈증이 있는 여인, 동네에서 다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여인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람 눈들 피해가지고 정오에 물동이 이고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를 뚫고 우물에 와서 물 기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과 소망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갑자기 희망이 용솟음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마을에 뛰쳐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니까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것도 제가 최근 드렸던 말씀이에요. 새벽에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주워 모으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만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작은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진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돌아온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까?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만나셨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자녀 삼으실 거야.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큰아들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땠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나는 생각 다릅니다,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다릅니다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나와 예수님과 생각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인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는 왜 죄인 그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인, 의인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거 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경, 빨간 안경 딱 끼면은 모든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안경 끼면 모든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하얀 걸 갖다 줘도 파란색이고 노란 걸 갖다 줘도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안경을 끼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칭. 그리고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자칭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엔 시체가 썩고 그 속에는 뼈다귀들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외식이고 그것이야말로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더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해요. 구원의 길이 열려요. 하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마귀짓 아닙니까? 왜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온유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겸손도 없는 거예요. 그 안경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부여잡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올무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이런 죄인, 의인 프레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가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거지로 구걸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장애인들 볼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게 저렇게 됐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와 의인, 죄인, 의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야 하시면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짝짝 이어가지고 눈에다 턱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인데 그저 뭐 무조건 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몇 달 동안 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딱 갇혀 있었던 그 프레임이 뭡니까? 죄인 의인 프레임이에요. 욥에게 와가지고 너 이거 고통당하는 거 죄 지어서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이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 잘못된 거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왜 욥을 괴롭혀? 벌 받을래? 벌 받기 싫으면 양과 소를 취해서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 드려달라고 그래. 번제 드리는 게 뭡니까? 죄를 속해달라는. 욥이 고통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바쳐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그 죄값을 너에게 묻지 않을게.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5개월 지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서로 원망하지? 왜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서로 그렇게 아프게 만들까?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 무슨 안경을 끼고 보길래 이러는 건가? 제가 딱 느낀 것은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거 벗겨내야 됩니다. 그거 벗기지 않으면 우리 계속 아판가요?
그 곰이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철사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 발견해도 구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소망의 얘기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이 올무를 풀지 못하는데 이 올무를 딱 풀어내야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죄인, 의인 프레임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목사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죄성을 압니다. 저희 집은 말이죠, 화목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에게 엄마는 무서운 엄마, 아빠는 천사 같은 아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천사가 되기로 다짐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2살, 3살 됐을 때였어요. 엄청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을 한번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작심을 하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탁 바닥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 꿇어. 그리고 문을 탁 잠궜어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그리고 매를 할 게 뭐 있나 하고 두리번 찾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첼로를 좀 배우려고 이렇게 하고 첼로 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딱 잡아들고 방바닥을 한번 빡 쳤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으라니까 왜 안 꿇고 있는 거야? 응?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응?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얘는 말이죠, 아빠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천사 같은 아빠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갈래?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훈육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허벅지를 팍 때렸어요. 근데 제가 때리고 나서도 너무 세게 때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무릎 안 꿇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떼쓰 막 자지러지게 울으면서 엄마한테 갈래? 막 이러는데 제가 그냥 몇 대 더 때리고 막 방바닥을 막 빡빡 치면서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활이 똑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방으로 데려갈 때는 분명히 이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고 이 고집 좀 고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막 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본질은 이거였는데 본질이 아는 것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활이 부러질 정도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놓고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아이를 야단칠 자격이 없다. 이런 부모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감정 화풀이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험한 일은 집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천사만 되기로. 아이들이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 제 본성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본성 저한테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것이 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분내고 내가 저 사람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 흉보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감정에 속지 말자고요. 본질에서 흩어지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요.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았다고 의인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 다른 죄인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정죄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정죄 받아야 될 사람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저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정죄를 요구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 내려놓고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 여자도 죄인이지만 나도 저 여자를 책망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다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하고 물으니까 그 많은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좀 저속한 얘기지만 그 교회에서도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더라고요. 교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좋았다 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딱 넣어놓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는 기쁨만 있었어요. 감사만 있었어요. 병도 없었어요. 다툼도 없었어요. 경쟁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살려내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요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요것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있었기에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야. 이것을 먹지 마. 이 명령 하나는 너희가 꼭 지켜. 이것을 먹지 않고 지키는 것이 내가 창조자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다 허락하셨지만. 근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꼬셔요. 결국 무엇에 넘어갑니까? 너희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희가 창조주처럼 된다니까? 겸손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처럼 돼볼까? 겸손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 벌하시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인의 벌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드러내고 내가 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때 잠깐 쓰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자여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 가서 예수님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 배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찾아가 만나시고 아침 먹이시고 너 죄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죄인이니까 너 제자 못해, 죄인이니까 너 사도 못해, 이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다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겸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저 같으면은 야, 너 그 잘못했지. 야, 너 잘하더라. 뭐 목숨 걸고 지켜? 야, 뭐 3번이나 모른다고 하대?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연약해서 빚어낸 실수라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라고 할 때 아니야, 너 그거 못해. 알고 있었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알고 계셨잖아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빚어낸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풀다가 어떤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용기를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른 데서 누구 여기 부목사님 하셨던 분 데려오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세우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럼 제가 야, 저 사람은 부목사님 세우려고 했대. 야, 저 사람은 잘라버리겠네? 이러면 됩니까? 저 사람은 누구?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지혜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다 알아요? 벨리를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그 안에서 빚어진 모든 실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빚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때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 듣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 놓고서 뻔뻔스럽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때 제가 지혜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올무를 벗겨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올무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올무를 벗겨내야지 우리가 이제는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소망을 말하고 싶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 닫고 올무 풀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하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들의 얼굴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 올무 씌우는 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지켜볼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죄하는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다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 생길까요?
그거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연약합니다. 저도 살펴주시고 저 사람도 살펴주세요 할 때에 그곳에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주님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도 힘듭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또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손에 올무 묶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올무 풀고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수용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씌어진 아버지 의인과 악인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죄의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안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역사의 그 은총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허물처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올무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선함과 정결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만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손잡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이 선 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오늘 도려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올무를 풀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움받는 느총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서로의 정죄를 죄를 엮는 올무를 매는 그러한 일들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올무를 풀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선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다시 큰빛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